주님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낼 힘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양떼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떤 일일까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찐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은유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살찐 양들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을 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 취하고 남은 것들을 일부러 짓밟고 더럽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살찐 양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취하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이 살찐 양들이 망쳐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지 않을 바에 망가뜨려 버리겠다라는 고약한 심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모든 병자들을 뿔로 들이받아서 무리 밖으로 흩어져 버리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 표현으로 보면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에 사실은 더 센 의미가 있는데요. 산산이 부수다, 내던져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이 힘 있는 사람들,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뿔로 들이받아서 공동체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착취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강하지 못한 자들은 공동체 밖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착취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되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주변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나의 유익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식의 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성도님과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들을 저에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무시당하고 거절받은 일들이 하도 많아서 저에게는 이제 덤덤해져서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발달 장애인 분은 혼자 사시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집에 조금 돈이 있는 것을 주변에서 알고는 달려들어서 그분에게 사기를 치고 또 아무래도 판단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물건을 비싼 값에 강매하게 해서 파는, 그렇게 해서 손해보고 빼앗긴 돈이 수백만 원, 천만 원 돈에 가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간혹 뉴스에 나오는 가끔 있는 일들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도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라는 것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연약한 양으로 구분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은 싫어하시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편애하시는 분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가 아니라 이 살찐 양이라 칭해지는 이 사람들의 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착취하고 21절의 표현으로는 그런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버리고 그런 태도들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그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해서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다라는 마음이 없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 마음, 이 죄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취하는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는 내가 취하는 이 태도 때문에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강한 성향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 이후에 23절부터는 평화의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윗이라 칭하지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바로 예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 이후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풍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살찐 양과 파리한 양들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내용 바로 뒤에 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양떼들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닮아가고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34장 1절 내내 1절서부터 내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또 힘있는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서는 23절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목자로 삼고 닮고 따라가야 할 그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제가 참 자주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장애인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여 기진하고 있다. 지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시선은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고난주간 말씀 중에 우리의 평생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여 있을 때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이 기진하여 있는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또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오늘 우리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나의 행동을 인해 누군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나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에게 먼저 손 내미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